이 신라의 마허는 컨트로버셜한 피겨이고 그리고 또 임포런트하고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그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언제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보면 이 사람이 살았던 그 1768년생이거든요. 1768년이라는 그 협곡 안에 엄청난 그 어피벌한 그 격동적인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한복판에서 이 신라의 마허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의 세대의 그런 그 협곡 같은, 이게 절망의 협곡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이 협곡 안에서 신라의 마허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폴 리모라는 그 에든버러 대학에 있는 그 신학학 교수님이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라의 마허를 보통 Father of Liberalism 그리고 Father of Hermeneutics 해석학의 그 새로운 그 신학적인 방법론으로 새로운 그 신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라의 마허 때부터, 그러니까 신 중심에서 완전 인간 중심으로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발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표현을 그 신라의 마허에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던 디알러지의 아버지다. 이런 말들이 신라의 마허를 공부를 하면 이분은 그 아까 우리 교수님이 프로제니터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구자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제니터란 말은 거의 앤시스터예요. 조상이에요.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현대 그 신학이 지금 뭐 신이 죽어 있다. 그리고 신이 살아 있어도 초월성은 전혀 없는 신이다. 인간 예수로서 그냥 그 역사적인 예수로서만 남아있다. 이게 보통의 지금 우리 그 현 시대의 신학의 사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 200년 전에 신라의 마허의 입에서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의 마허를 이렇게 그 파더리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시면요.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생애를 보기 위해서 동시대의 그 신학의 사조들을 좀 봤어요. 보면은 이제 헤겔 나왔죠. 헤겔은 신라의 마허보다 2년 뒤에 태어나요. 그리고 3년 미리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에 그 살았던 그 인물인데 신학적인 색깔은 헤겔은 철학적이고 이제 신라의 말 그래도 신학적인.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엘바락 있어요. 포엘바락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에이티즘이에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대학 강단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장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 종교적인 그 씨앗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종교적인 그 사람으로 변하지 않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문화들을 봐라. 그 문화마다 다 뭐가 있다?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너희들 신이라고 하는 게 신이냐? 사실은 너희들이 아이디얼 이미지, 네 안에 있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내 자신이 투영시킨 나 모습이다.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범신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포엘바하의 이런 그 종교의 씨앗,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 그 인간 중심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포엘바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그 칼뱅 있죠. 존 칼뱅이 1509년에 이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1536년에 그 기독교 강요를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3장에 나와요. 그게 3장에 우리 모두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숨어져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나무에서 그 싹이 자라는 것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싹을 키우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칼뱅이 한 말이에요. 근데 칼뱅은 어떻게, 제가 이제 칼뱅을 좋아하는데 그 기독교 강요가 유튜브에 보면 그 녹음 파일로 다 있어요. 저는 이제 늘 운전하면서 그걸 들어요. 근데 칼뱅이 제가 그 존경하는 이유는 칼뱅은 그 성경에서 다 끌어냈어요. 이것도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창조물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칼뱅은 갖다가 그걸 끌어서 이제 풀어서 이제 그 신학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포엘바하가 한 게 아니죠. 칼뱅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포엘바하가 했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 신라의 마허가 그 절대 의존의 감정, 하나님과의 그 신과의 그 교통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그 복음서 안에 여러 가지 기적사화들 있잖아요. 이런 기적사화들 다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메시지로서만 그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불트만으로 오면은 뭐 디미소다로자이제이션 해갖고 비신화화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그 독일어로 게시에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있다. 그리고 여 안에서 메시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신학으로 또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킬키가드로 들어가고 킬키가드에서 이제 그 무한 질적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틸리로 이어져서 하나님 신들 위에 있는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초월성으로도 올라가 버리고 또 이제 그 킬키가드의 그런 그 무한 질적 그 차이 우리는 피니트한 존재고 하나님은 인피니티한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과 교통할 수 없다. 이제 초월성으로 나타나서 이제 마르티의 코너스톤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신학의 사조들이 막 엉켜 있는 그 와중에 이제 그 슐라의 마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요. 쭉 넘어가시면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1960년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볼트만이라든지 마르트라든지 틸리히라든지 하이데거, 니버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제 돌아가세요. 전부 다 돌아가시니까 그 기회를 안고 이런 그 신학들에 대한 반작용적으로 나오는 요즘의 신학, 지금 그 편만한 신학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월성을 사라져버리고 신은 죽었다까지 나오는 이제 과정신학, 급진신학, 급진신학 안에 이제 세속신학, 신죽음의 신학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지금의 신학 사조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그 신학의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슐라의 마어가 한 역할들을 보면은 결국 슐라의 마어의 뒤에 이제 우리 그 신학적 방법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을 슐라의 마어가 다 건드려 놨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적한 그런 사상들, 생각들, 그리고 이제 과정신학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급진신학 안에 그 신죽음의 신학, 세속신학 안에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슐라의 마어가 그 200년 전에 이미 그 뛰어난 직관으로 천재적인 신학자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직관력으로 멀리에 있는 신학의 사조까지 예견을 한 거예요. 예견을 하고 다 그 시대에는 사실은 몇백 년 전만 해도 정말 삼위일체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말했다가는 화형당하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이제 격변의 시대에 살다 보니 그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염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 슐라의 마허가 태어났을 때가 그때 그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독일 땅에서 세계대전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종교적인 세계전쟁이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거의 카톨릭 연합하고 개신교 연합이 어디에 싸웠냐? 독일 땅에 싸웠어요. 독일 땅에서. 그러면 그게 1, 2년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가장 최근의 전쟁으로서는 30년 동안 싸운 유럽 그 전쟁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싸웠냐? 독일 땅에 싸웠다. 독일 땅에 싸웠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남자들은 거의 다 전쟁에 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고아들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녀자들만 있고 이러한 그런 신학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교회에 가면은 목사들이나 이런 설교하는 거 보면은 이 독일의 신학의 나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 이 일반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의 마허에 태어난 그 시기가 불과 1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 불과 1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이런 다 걸려있는 거예요. 세대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통에. 그리고 그게 100년 후에 복구가 되나요? 이 독일은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19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그게 복구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결국에는 종교에게 믿음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이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려버리고 이성이 나타난 시대. 이때 슐라의 마허가 태어난 거예요. 그 시기 정도에 태어났고, 그러니 이분의 눈은 비판적인 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정말 이제 우리 그 본회포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시기에 본회포가 정말 그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상을 보면서 그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종교가 정말 종교인지 이것까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슐라의 마허도 그 시대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결국에는 피비린내난 전쟁통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그런데 또 희망적인 건 또 뭐냐면 그때가 1770년이 또 미국의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모두 다 해결하고 이성으로만 다 이렇게 그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와중에 결국에는 정말 또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부흥의 불길로 그냥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게 또 1770년이에요. 그러니까 슐라의 마허는 이 종교의 피폐함, 이 전쟁통과 이 또
그 성령님이 오시는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협곡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태어난 그 어피벌이라는 그 용어가 그거예요. 그 협곡에서 이 슐라의 마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슐라의 마어가 은총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보면서 보면, 이분이 그 독일에서 정말 그 전쟁의 나라였어요. 전쟁의 나라였는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독일의 경건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부흥기에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를 하면은 이제 그 1555년부터 아른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쭉 내려와요. 슈페너 나오고 이제 그 프랑케가 할레 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요람인 할레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이 누가 되냐면 진젠도르프, 이 땅에 나오는 진젠도르프가 그 경건주의의 수장으로 있을 때 그때 태어난 거예요, 슐라의 마허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진젠도르프가 또 이제 그 20대에 그 또 굉장히 좀 백작이고 부자예요. 그래갖고 헤르누트라는 땅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모라비안의 수장도 된다. 그럼 독일의 경건주의의 수장인데 또 모라비안의 수장이에요. 이게 진젠도르프예요. 그게 이 진젠도르프가 한 1700년에 1770년까지 살다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슐라의 마허가 그 모라비안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독일이 이제는 전쟁을 극복하고 경건주의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을 그때에 마치 그 요시아가 그 성전에서 그 신명기를 발견해서 그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그 신명기 퀴즈 시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요시아가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그 신명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거의 그 1살, 2살 그때예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그래서 신명기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 충분히 받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마치 그 준비된 자처럼. 근데 이분도 저는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건주의가 결국에는 왕성하게 부흥을 이루었을 때 그때 그 모라비안 스쿨에 가서 이분이 그 영성 훈련을 어렸을 때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스쿨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릴레이션십, 그래서 그런 영성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 유년 시절에. 그랬다가 이제 계몽주의에 접촉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다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은총의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런 영성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은총의 사람이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그 이제 모라비안 스쿨에서 계몽주의의 비밀 서적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불편함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할레 대학으로 보내줘라 해서 할레 대학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누구예요? 칸트예요, 칸트. 내가 대학을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를 만난 거예요, 또 이분이. 그래서 이제 칸트에게 그 철학적인 걸 다 받고 또 그때 이제 낭만주의가 또 이제 영향을 받고 해서 이제 신학적인 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큰 그 신학적인 흐름을 이렇게 창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곳에 그 은총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 느낌으로 이제 슐라의 마허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적인 지평선을 팍 열었다. 그렇게 이제 슐라의 마허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1조 갈게요. 21조에 가보시면 슐라의 마허의 그 이제 그 고향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그 고향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진첸도르프예요. 진첸도르프를 또 만났죠. 정말 진첸도르프 이런 위대한 그 미국 대각성 운동의 큰 축을 하나 갖고 흔드는 그 이제 웨슬리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이분도. 자, 그런 것들. 모라비안 스쿨에서 결국 그 strong sense of discipline에서 아주 그 외부 세계와 어떤 그 진정한 분리감 안에서 경건주의에 대한 그런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세요. 개혁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칼빈이즘에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라비안을 통해서 경건주의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독일 자체가 경건주의의 부흥을 이뤘을 때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앙의 뿌리로 그 반석은 튼튼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건주의는 또 경건주의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쭉 넘어가시면 이제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어떻게 접촉이 되냐면 이 그 모라비안 스쿨에서 처음에는 니츠키에 있는 모라비안 스쿨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브로 가거든요. 근데 바브는 뭐냐면 이게 신대원이에요. 세미너리예요. 모라비안 세미너리예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그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 그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 그 스쿨에 가서 거기에서 결국 이제 슐라의 마허가 계몽주의 서적에 노출된다. 근데 그 서적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비밀리에 밀수입돼 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밀 그 그룹을 만들어서 보다가 한 명이 이제 발각돼서 퇴학을 당하고 이런 와중에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아버님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이제 그 계몽주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욕구가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한 것들은 어디로 가서 이제 슐라의 마허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할레 대학을 가는 거죠. 할레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칸트를 만난다. 칸트를 만나서 이제 칸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three critic에서 그 세 번째에 있는 aesthetic sensitive를 그 세 번째 그 비평에서 그거를 영감을 받아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그 모럴리티보다 더 그 필링이 오히려 더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 종교를 이해를 하는 그런 그 사상적인 그 사조가 이제 그 슐라의 마허에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낭만주의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그 낭만주의에 대한 그 글도 사실은 길어요. 길었는데 제가 좀 잘랐는데 우리 교수님이 아까 정리해준 그 세 개의 포커스 있죠? 그 포커스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에 대한 그 무브먼트도 인디비주얼리티라고 개인적인 그 감정,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역사를 강조하고 다양성, 이게 다 나와요. 그 키워드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슐라의 마허의 인디비주얼리티,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절대 의존 감정,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릴리저스만 붙은 거예요. 셀프 컨셔스니스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에요, 내 의식. 나의 의식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낭만주의의 한 첫 번째 키워드예요. 키워드, 인디비주얼리티. 이러한 영향들을 사상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슐라의 마허가 쓴 마스터피스가 기독교 신앙,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종교로는 사실은 어떤 강의 원고집처럼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 클릭이라고 잡혀져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파일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그거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 종교론을 번역한 그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프라이머리 그 소스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공부를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종교론은 조금 중요해요. 그거는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슐라의 마허의 처녀작은 종교론이다. 종교론에서는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에 대한 변론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그리고 근대인들에게 신을 인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인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을 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 안에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 즉 그 느낌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기능이다. 여기에는 이성적인 알무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정신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무한자에 대해서 떠올리는 활동을 이제는 뭐다? 종교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때 당시 아까 제가 막 빠르게 설명했지만 그 전쟁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사람은 다 죽어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복구가 아직 안 됐어요. 복구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황 하에서 독일의 교회는 계속 논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리만 따져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건주의가 용소슴을 쳤던 게 경건주의에서 그 유명한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 보고서에 나오는데 올레인 에클레시아인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구역 예배의 시초를 만든 그 경건주의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슈페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건주의의 그 원조인 아른튼이라는 사람의 설교집을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문을 좀 써주세요 왔는데 이때 이 슈페너가 독일 사회를 향해서 서문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메시지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경건한 열망, 그래서 1675년에 이제 책이 그 서문이 책으로 나와버리는데 그것이 독일 사회를
흔들어 버렸는데 그분이 독일 사회를 쳤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 독일 너희들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교리 신학적인 논쟁 이것만 하고 있고 결국 이 교리나 이런 닥트린이나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는 결국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독일 니네들은 끝났어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그 독일을 흔들었던 그 파장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그 체감보다 독일 사회를 더 흔들었다. 그래서 독일이 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 결국에는 종교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슐라이마허가 그런 경건주의 영향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종교론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계몽주의화 되었던 그 모든 이성이 해당되는 것만 믿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그 경건주의의 힘을 배경으로 안고 이 슐라이마허가 결국 교회를 떠났던 많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 종교론에 대한 평가를 많이 그 시대상을 이해를 한다면 그 시대상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조금 좀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시대상을 모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그 시대상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이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상. 성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협곡에 정말 정말 절망과 희망의 협곡에 슐라이마허가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종교론을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이 가장 큰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 더 크리스찬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슐라이마허의 대표작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책 그림 밑에 제가 이렇게 클릭해 놓으라고 잡았잖아요. 그 링크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원본 그 영어 그 원본 그 기독교 신앙 이 책 파일을 받았어요. PDF로 봐서 한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해 놓은 이 글은 이제 이 출처 밑에 있죠. 이 부분의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그 사이팅 해온 건데요. 이 책은 4개의 그 섹션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4개의 섹션 중에는 그 도그매틱하고 교조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릴리저스 어펙션에서 기독교적 종교적 애정, 그 다음에 기독교적 신앙, 그리고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쭉 내용을 첫 번째 보시면 퍼스트 섹션에서는 뭐가 있냐? 기독교 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공식화하는지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종교적 자의식이 종교적 애정에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세 번째에서는 죄와 은혜에 대한 자의식의 그 변증법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결국 종교적인 자의식, 그러니까 religious self-consciousness예요. 내 의식, 이것이 결국 하나님 의식, God consciousness로 이 슐라이마허가 확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책 안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결국 이제 절대 의존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곳곳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이널 섹션에는 이제 그 트리니티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통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벗어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생애를 보면은 1809년에서 1834년까지 26년간 그 담임 목사를 베를린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회에서 이분이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결국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 크리스찬 베이스에서 삼위일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볍게 넘어가고 섹션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거는 35쪽에 보면 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35쪽 있다가 우리 그 신학적 방법론 할 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시고요. 이제 신학적 방법론은 이제 그 절대 의존의 감정, 자유주의죠. 절대 의존의 감정이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방법론에서 슐라이마허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신학을 했다. 인간을 희생시키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묶어서 기독교 교리의 재편을 시도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라고 이제 그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the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의 절대 의존 감정. 이거는 이제 앞에 보면 그 앞에 살았던 그 신학자 중에 흉이 있어요. 흉 있죠. 흉도 그 이제 인상이 뭐죠? 임프레션. 인상하고 그 아이디어, 관념하고 이거를 이제는 벗어나라. 니네가 자동차만 생각하냐? 휴대폰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지. 휴대폰이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 요렇게도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성이 결국 감정의 노예야. 흉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슐라이머 앞에 있는 신학적인 요소들의 감정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감정이 곳곳에 숨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종교적인 시야, 내 안에 종교심,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신이 있잖아요. 다 종교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종교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슐라의 마음은 기독교적인 그 바탕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흉이라는 그 신학자를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예배를 그냥 쉽게 그 예를 들면 예배를 볼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준비 찬양 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영적인 감정을 쭉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안 돼요. 교회 가면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로 예배 시작되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불과 저도 한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준비 찬양이 20분 딱 서우면서 처음에는 저는 그게 조금 이렇게 체감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목도 아픈데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노래를 시키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준비 찬양이 없으면 뭔가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슐라의 마허를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이 결국 성령님의 터칭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먼저 말했냐면 이 슐라의 마허 전에 흉이라는 그 신학자가 먼저 말했던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그 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게펠이라고 종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종교의 본질은 God consciousness이다. 하나님 의식이다. 그리고 신학은 결국 이 종교적인 감정, 인간의 그 경험, 하나님 경험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어떤 그 교리나 명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리해 놓은 것 뿐인데 그 정리가 뭐냐? 우리의 그 종교적인 감정과 경험을 언어화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학은 이제 아래로부터 신학을 추구를 했고 그 조직신학 체계는 그 기독교 신학 1821년부터 2년까지 2년 동안 그 책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요. 조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밑에 그 각주도 놓고 해서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어려운 해겔하고 칸트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요. 쭉 읽어주실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기독교 볼게요. 31쪽에 보시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의식 또는 자아의식. 이건 또 해겔이 또 강조했던 거죠. 정신 그리고 여정 그리고 자아의식. 그 자아의식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종교가 그 역할을 못했던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로부터의 하나님, 이 현상 세계를 책임져야만 되는 하나님로 이제 그렇게 자리 잡혀있지 않았을까. 쭉 내려와 보시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기독교 특유의 본질은 그래도 벗어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교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의 구속 사역에 관계된다. 이러한 그 포인트를 이렇게 흐트러뜨리지는 않았어요. 쭉 내려오시면요. 이제 그 약간 슐라의 마허의 신학의 이제 그 비판 요소들, 이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요. 한번 볼게요. 성경론 보시면, 성경론은 그냥 우리 교수님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냥 초기 기독교 공동체, 지금 32페이지 하고 있어요.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후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의식과 그것이 초기 신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그냥 잘 보존하기 위한 그 정도이다. 그리고 초자연적 영감 없다.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자체 내에 진정한 기독교적 경건과 상충하는 본문 책들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실로는 많이 위험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위험한 부분의 곳곳이 오늘날의 현대 신학의 사조예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실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것을 창조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책임을 져야 된다까지 말을 했죠.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행동의 주체이지만 객체일 수 없는 분이다. 이러한 그 표현들 곳곳에 지금의 그 과정신학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신학 안의 내용을 이게 쭉 보시면요, 결국 이 실라의 마아가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악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적의 현실성은 완전히 부정하죠. 그리고 기적의 현실성을 부정한 것이 결국에는 뒤에 이제 킬케가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트만으로 내려가고 쭉 내려와요. 전부 다. 이거 뭐 우리 성경에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나고, 이거 그냥 역사적 사실 아니야. 그지만 버리지는 마.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이거를 메시지로, 게시에스트라고 하거든요. 메시지로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내용을 사실은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성 없어. 그리고 이러니 중보기도 효과? 이거 아니야. 중보기도 효과라고.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의 사상, 제가 각주 다뤄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약해졌을 때 그 지성 위에 뭐가 올라오냐면 약간 상상력이 올라오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냥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벼락에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인간의 지성이 약화되어 있을 때 인간의 상상력이 올라와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신이다. 이게 니네 신 아니야. 이게 니네 신이라고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스피노자가 역공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니네 마음속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잖아. 이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온 게 신이고, 신은 결국 네 안에 있는 이상적인 아이디얼 이미지야. 이거 누가 얘기한 포에르바하가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가 얘기한 거. 이게 다 뭐냐면 범신론. 다 신이 있어.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신이 있잖아. 니네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피노자의 얘기를 사실은 종교론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실라의 마허를 범신론적 색깔을 가진 범제실론자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효과? 이거 니네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진 거야?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범주는 완전히 제거됐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급진신학, 신죽음의 신학, 세속신학, 세속신학에도 신은 살려놨어요. 근데 이 세속신학의 신은 살려놨지만 전지전능 초월적인 신은 아니다.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냥 고난받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죽음의 신학은, 신의 초월성이나 신은 이미 죽었고 이제 인간 예수만 강조하는, 그리고 예수도 하나님인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예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실라의 마어도 예수에 대한 입장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하네. 트리니티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거 하면 되겠어요. 이 35쪽 트리니티 잠깐 볼게요. 여기 기독교 신앙, 실라의 마어가 썼던 그 책 중에서 그 마지막 섹션이 그 삼위일체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냥 예수는 Jesus Christ as a truly man이에요. 그냥 무엇이 충만한 God consciousness가 가장 뛰어난, 정말 신의 그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면서 그 God consciousness가 너무너무 충만한, 그래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는 긍정적으로 견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정말 다른 인간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다? 그 밑에 보시면 constant potency는 끌어내는 힘이거든요. potency of his God consci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이 충만한 truly man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성, 우리 안에서 이상성, 그 아이디얼리티, 가장 하나님 의식이 충만한 truly man이다. 그리고 구속의 의미나 그 부활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기독론을 들어가면 이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랬기 때문에 그 God consciousness가 충만한 그 truly man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분을 모범적인 어떤 모델로, 그리고 그 독일어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 잼펄러리로 나오더라고요. 모범적인, 그리고 재생산성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 원번역을 제가 이렇게 직역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모범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God consciousness, 이 하나님 의식에 충만한 자들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슐라의 마허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가면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가 똑바로 모르면 이제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앞으로 신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단을 우리가 이 재단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이제 지금은 이미 이 성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늙어가는데 이들은 젊은 세대고 세대가 틀려. 저기 포스트 모더니즘직한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내려와 보시면요.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제가 지금 조금 열변을 토한 게 36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플라톤주의라는 그 말을 또 이 사람이 또 만들어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 각주 8은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너희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네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신에 대한 그 감정, 네 안에 있는 religious한 God consciousness, 결국 너야. 너 self consciousness야. 네 안에 있는 너. 교리 필요 없어. 네 안에 있는 너.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머리 터지게 해도 이거 별거 뭐 있나요? 설교할 때 이거 하나요? 그냥 지금 6시 13분 딱 하면 여기에서 은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준비되는 과정 중에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 종교라는 거는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로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터졌잖아요. 신비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요. 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이분이 막 그 간구하고 이분이 막 그 고민하고 했던 게 절대 의존 감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슐라의 마을을 예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모라비안 학교에서 영성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어디 가진 않아요. 가지는 않고 죽을 때도 자기는 그 모라비안 교도였다라고 이게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그 시대상과 너무 많은 천재적인 머리들, 그리고 너무 많이 그 시대의 격변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거를 다 득도하지 않았을까, 신학적인 득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슐라의 마허를 잘 이해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신학의 사조들은 다 여기서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건너뛰어서 1960년대 이후로 과정신학부터 시작돼서 오늘날의 신학이. 그러니까 슐라의 마허 2탄이 어떻게 보면 과정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슐라의 마허만 잘 공부를 해놓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서버리면 이 뒤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 다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뒷 부분은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뒤에 맺은 말은 제가 이제 제 블로그가 사실은 있어요. 2017년부터 제가 공유하고 했던 블로그 내에 그 몇 개 제가 올려놨던 것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에세이를 썼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의 이 혼돈의 시대, 그리고 슐라의 마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그 신학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짚어봤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